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4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몸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19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네가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의 복음적 주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그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기쁨, 또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찬란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되는 기쁨이고, 동시에 그 두 오심의 중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입니다.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위로와 치유와 해방 그리고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지난날 유다 고을 베들레헴에 나셨던 아기 예수님은 지난날 저지른 우리 죄들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지금 여기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또 오고 계시는 주님은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서 보혜사, 즉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도 다시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히 주님을 기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훗날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당신을 설명하실 때 또 당신의 사명을 설명하실 때 친히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기쁜 일들을 이 말씀에서 요약해서 보여줘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장차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이 일을 미리 내다보면서 한 고대 시인은 시편 126편에서 이렇게 외친 바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 역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현재적 구원을 내다보면서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복음서는 바로 그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 당시에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빛으로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빛이 비추고 있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요한은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사람들 가운데 오셨고
사람들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은 이렇게 빛에 대하여 증언할 뿐만 아니라 자기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 빛을 발견하고 이 빛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사활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오늘 구약의 말씀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이 긴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고국으로 귀환하던 BC 5세기 초반 제3 이사야 선지자가 쓴 소명 선언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죄를 뒤집어 쓴 사람들에게 화관을 씌워주는 일, 상복을 입었던 몸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는 일, 침울한 마음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하시고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맡기신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역사를 신앙의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똑같은 역사를 살아가고 똑같은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일제 억압 속에 있던 당시 우리나라를 표현하기를 우리 검은고를 바벨론 시냇가 언덕 위에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은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억누름, 또 안으로부터 차오르는 슬픔으로 언어가 자유롭지 못하던, 표현이 자유롭지 못하던 그 시대에 동지들과 함께 쓰디쓴 입에 붙여서 될 수 있는 데까지 간추려서 우리 역사의 뜻을 말해보자. 그래서 시작된 글을 김교신의 성서조선에 연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억누르는 자의 뜻에 거슬려서 그나마도 폐간이 되고 맙니다. 그때 심정을 함석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고난의 역사는 정말 바빌론 거친 들에서 지나가는 바람결에 잠깐 들렸다가 바람결에 사라지는 외로운 종의 앓는 소리같이 아주 없어져 버린 듯 하였다. 고통스러웠던 시대입니다.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왔습니다. 그때 비로소 성서조선에 연재하던 글들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내보자. 그래서 낸 책이 바로 뜻으로 본 한국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본래 이름은 성서적 입장에서 본 한국 역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이 글된 까닭이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석권 선생은 자신의 책에 대해서 성경적 입장에서 쓴 책이 아니고 성경의 자리에서 쓴 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차이 안 나 보이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있어요. 성경적 입장에서 썼다라고 하면 그냥 성경의 관점에서 이 책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 자리에서 이 책을 썼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이 역사를 성경의 자리로 보고 성경의 눈으로 해석해서 이 책을 썼다는 겁니다. 역사를 바로 아는 길은 성경을 읽는 것밖에 없다. 이게 함석권 선생이 역사를 본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본 역사에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눈으로 본 것 같아요. 이사야도 우리와 똑같이 한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시대 속에서 기록된, 시대 속에서 고백된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쓴 예언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초월해 있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역사 속에서 우러난 글을 쓴 겁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안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사역을 보았습니다. 결국 이 신앙의 안목으로 인해서 이사야는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선언보다 더 중요한 선언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요.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3절 오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찾아서 읽어주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소명 선언물이 지금 500년 후에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는 나의 소명이다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이사야 선지자가 역사 속에서 보았던 신앙의 시선, 그리고 역사 속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인식하셨던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와 억눌린 자를 향한 사명감,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소명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시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활동을 보아내는 시선,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의 시선이 필요한 겁니다. 기쁨이란 이런 신앙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을 때만 비로소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싹트고 열매 맺어지는 시선인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서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에게서 바로 그런 시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중들 사이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요한의 시선, 그런 시선이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는 고통스럽고 어두운 시선이었습니다. 헤롯이라는 독재자가 있었고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이 세상 일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주님이 오셔도 알아보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이 동시대의 어둠을 정말 가슴 아프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의 어둠 속에서 요한은 기쁨의 이유를 찾아냅니다. 바로 그 기쁨의 이유를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빛이 너희 가운데 비추었음에도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 너희 가운데 그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냐고 물어봐요. 네가 누구냐? 이 질문의 핵심은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그런 질문이죠. 요한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또 물어봐요. 그러면 선지자냐? 요한은 나는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시 물어요. 그러면 너는 내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때 요한이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해서 대답하는 게 이렇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요한의 이 고백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요한은 당시에 아주 거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을 마지막 때 올 엘리야로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광야로 몰려갔습니다.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 몰려갔습니다. 내노라 하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도 요한을 찾아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상황을 마가복음 1장 5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당시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과 그의 아내인 헤로디아가 요한을 두려워할 정도로, 요한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잠깐 들리다 사라지는 바람 같은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잠깐 들리다 사라지는 바람 같은 존재로 인식했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심지어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나는 보이지도 말아야 되고 기억조차 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소리가 없으면 역사가 진보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요한이 외치는 소리는 당시 사회를 근본적인 고민에 직면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했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줘야 됐습니다. 세리나 군인은 법집행을 정당하게 해야 한다고, 그것이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요한은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정작 광야에서 낙타 털 옷을 걸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노숙을 하면서 소리로서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정말 중요했던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가 선지자들의 전통과 맥을 같이 하고 있었고, 이미 오랜 침묵 속에 파묻혀온 선지자들의 외침을 다시 꽃피워내는 그런 선지자적 외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불의한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선지자적, 예언자적 사명입니다. 이 땅에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고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가게 하는 사명에 교회가 입을 다물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교회가 그런 외침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 외침이 선지자적 전통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저 작은 파장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한의 소리는 그 위대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태도는 겸손한 태도라고 하기 이전에 진리를 아는 태도였고 진리를 존중하는 태도였습니다. 그 백미가 바로 이 고백입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아무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을 때, 자기 땅에 자기 백성조차 예수님을 외면했을 때,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의 이 고백은 정말 기쁨과 희망에 찬 고백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희망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소리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주의 역사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유일하게 일어난 구원 사건에 영혼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말을 배우게 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가장 먼저 가르쳐 줘야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라도록 이끌어 줘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고마움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깊이 이해할 때 비롯되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영적 성숙과 기쁨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기쁨은 어떻게 보존되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깊어지는 것일까?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향한 소식을 멸시하지 않으므로 똑같은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또 똑같은 역사를 살아가면서도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죄를 뒤집어 쓴 사람들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상복을 입었던 몸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침울한 마음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신앙의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대 모든 사람이 예언을 멸시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않고 있을 때 요한은 세인의 버림 속에서 이미 잊혀져 버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이사야 선지자처럼 또 세례 요한처럼 우리 역시도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자세를 곧게 하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될 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어 주고 포로된 자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희망의 담지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